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성경의 시작이죠. 창세기에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고 야곱과 가족들이 애굽으로 넘어와서 살게 되는 그 사건으로 요셉의 죽음으로 이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70명이었던 야곱의 가족은 정말 큰 민족이 되어서 정말 큰 규모를 이루는 큰 규모가 된 민족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그래서 이들이 수가 많아져서 이 새로운 왕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한데 이들이 더 번성하고 더 많아지면 나중에 전쟁이 났을 때 우리를 공격하고 가버리면 어떡하냐 하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작전을 세웁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요, 이 작전의 발전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1단계 핍박 작전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은 본문에 보면요, 비돔성과 라암셋성을 건축하게 합니다. 노역을 더해서요, 고된 노역으로 육체적 피로를 가중시키려 해요. 그래서 피곤하면, 그렇게 힘들면 애를 덜 낳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1차 핍박 계획이었어요. 근데 실패합니다. 이들이 정말 피곤할 텐데 번성하고 번성합니다. 그래서 세운 2단계 계획은 뭐냐면요,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 힘들게 하냐면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더 엄하게 시킵니다. 정말 쉴 틈 없이, 정말 집에 가면 너무 피곤해서 뻗을 수 있게 그렇게 정말 힘들게 일을 시키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추가하는 작전이 뭐냐면요, 산파를 불러요. 히브리 산파 2명, 십브라와 부하가 등장하죠. 이 2명에게 비밀리에 신생아 살해 계획을 세웁니다. 너희가 아이 낳는 거를 도와주러 갔을 때 봐서 남자아이면 죽여라. 여러분, 신생아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신생아를 죽이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갓난쟁이를 죽여라. 남자이면 죽이고 여자이면 살려라 라고 이 히브리 2 산파에게 비밀로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산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남자아이들을 계속 살립니다. 애굽 왕이 왜 남자아이를 살리냐고 하자 이 산파들이 둘러대기를, 애굽 여인들과 다르게 이스라엘 여자들은 너무 건강하다, 너무 애를 금방 낳는다, 그래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애를 낳고 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애굽 왕이 그 다음 단계 뭐로 넘어가요? 3단계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3단계가 뭐예요? 22절을 보면요,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냥 날강에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완전히 신생아 살해 계획을 공공연하게 공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놓고 너희 아들들 그냥 다 죽여라, 이거를 이렇게 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파들이 믿음을 지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근데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여러분, 2단계에서 산파 2명이, 물론 이 산파가 2명만 있었을 거라고 보진 않아요. 산파의 대표격이었겠죠. 이 산파 2명이 죽일 수 있는 남아들은 사실 한정적입니다. 자기들의 이 산파 그룹에게 남아를 죽이라고 명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산파가 가기 전에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어느 정도 축소는 되지만 다 죽이진 못했을 겁니다, 남자아이들을. 근데 이 산파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상황은 더 심각해졌고 모든 남아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2단계에서 적절히 타협했었더라면 덜 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믿음으로 행했는데 더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결과가 왔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일까요? 세상 모르는 순진한 일일까요?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저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상황이 오거든요. 믿음을 선택하면 상황이 좋아질 거야,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믿음을 지켰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사실 우리는 이 경우를 더 많이 만납니다. 당황하죠, 처음엔. 좀 눈을 감아야 됐었나?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타협했어야 됐나? 후회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훈련받고 선교 갔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니까 나이가 찼는데 교제할 사람이 없어요. 믿음으로 술잔을 거절했는데 승진에 문제가 생겨요. 주일날 교회에 가야 돼서 친구들 모임에 빠졌다가, 어린아이들은 많이 겪는 일인데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가 되고 왕따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사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결과가 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주변을 보면 적당히 다 타협을 해. 적당히 다 잘 살아가. 아, 내가 너무 나 혼자 잘났다고. 이 믿음이 뭐라고. 이런 생각들 우리가 한 번씩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바로왕은 바로 공공연하게 살해 계획을 명할 수 있잖아요. 히브리 남자들 다 죽여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산파들을 뒤에서 이렇게 조작하려고 했을까? 왜 2단계를 거쳤을까요? 3단계로 바로 안 가고. 반란이 일어날까 봐. 3단계를 했을 때 약간 한 번에 너무 과격한. 근데 여러분이 이 히브리 산파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학술적으로 보면요, 이들이 히브리인인지 애굽인인지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별로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히브리 산파들이 이들이 뭐 애굽인이든 히브리인이든 히브리 사람들에게 산파 역할을 위탁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출산은요, 누구에게나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첫째밖에 안 낳았지, 하나밖에 안 낳았지만 둘째, 셋째를 낳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덜 아프냐고 물어보거든요. 하지만 그 출산의 고통은 항상 당황스럽다고 합니다. 이 감당되지 않는 당황스러운 출산의 고통 앞에 자기 생명도 여러분 목숨 걸고 낳는다고 하지. 지금은 저희는 무통주사 맞고 의사들 막 붙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체크하고 이러면서 정말 안전하게 출산을 하지만 이 당시는 그렇지 않잖아요. 목숨 걸고 낳았습니다. 아이 낳다가 죽은 사람도 많았어요. 자기 생명도, 자기보다 더 소중한 이 작은 아이의 생명도 산파 손에 맡깁니다. 생명을 위탁받은 자들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자고 자기 보호 생존 본능으로 움직여서 다른 생명을 죽인다? 이게 처음엔 우연이겠지. 반복되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공동체는 분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 되어서 출애굽하는 일들은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공공의 적이 있는 게 나아요. 3단계는 바로라는 공공의 적이 생기잖아요. 이게 나아요. 2단계 내부 분열은 정말 끔찍한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바로가 3단계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 왕은 여기서 성경에선 부가 설명이 없어서 우리가 별로 이 바로 왕이 어떤 왕인지 생각을 못 합니다. 근데요, 바로 왕은요, 그 당시 신입니다. 신의 아들이에요. 신적인 권위를 가졌습니다. 히브리 산파는요, 이들이 히브리인이든 애굽인이든요, 어쨌든 낮은 비천한 계급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왕에 비교하면요, 이 산파들의 목숨은요, 파리 목숨이에요. 파리는 잡기라도 어렵지. 하루살이 목숨이에요. 개미 목숨입니다. 그거보다 더 비천한 목숨입니다. 당시요, 영아 사망률이 얼마나 높았는지 아십니까?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 허다했어요. 갓난 아이들 죽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남자아이들 사이에 그 당시에 어떤 정확한 의학적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단지 어떤 질병이 돌거나 어떤 역병이 도는 것으로 남자아이들의 죽음을 그렇게 몰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로왕이요, 머리짠에서 생각한 그 신적 권위를 가진 그 위대한 왕이 머리짠에서 생각한 그 지혜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천한 여인들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애굽에는요, 기하학, 수학, 건축술 굉장히 뛰어난 지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 어떤 애굽의 화려한 학문들과 지식들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조명하는 건요, 그저 이 두 여인의 믿음, 이 두 여인의 이름, 이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을 했던 것만이 기록되어 있어요. 딸들은 왜 살리죠? 우리가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전쟁 포로도요, 여자들은 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요? 원래 세상의 방식이 그래요. 강한 자들은 밟고 약한 자들은 이용합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그 비천하고 하찮은 여인들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사용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성경은요,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분명히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아, 내가 괜히 믿음을 지켰구나, 내가 괜히 호기롭게 이 믿음을 지킨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하고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중간선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괜히 믿음 지킨다고 이렇게 버텼다가 잘못한 것 같아, 후회하고 좌절한 적이 계십니까? 저 대학교 때 같이 그렇게 캠퍼스 부흥을 꿈꾸고 그렇게 같이 캠퍼스 부흥을 위해 뛰었던 많은 선교단체 출신의 우리 친구들과 많은 언니들과 많은 동생들이
그렇게 선교단체 사역을 열심히 하고 학점이 준비되지 않아서, 스펙이 준비되지 않아서 취업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고 적당히 그냥 그렇게 간사님들 전화 피해가면서 열심히 자기 살았던 친구들이 오히려 더 인생이 잘 피는 것 같자 그렇게 신앙이 방황한 친구들이 실제로 제 주변에 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내일 일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업신여기 받지 않으세요. 전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은요 업신여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을 행하더라도요 낙심하는 때는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도 옵니다. 여러분, 2단계가 실패한 바로왕의 어쩔 수 없는 3단계 선택이 이 범람하는 나일강에 이 아이들을 집어던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이집트의 나일강은요 축복과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풍요로운 생명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그 강을요 이 신생아 시체가 썩어가는 죽음과 저주의 상징으로 바꾸면서까지 노역의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왜 일할 남자가 없잖아요. 건축물을 짓지 못할 텐데 그러면서까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철저했던 바로의 핍박 계획이 이어졌습니다. 바로왕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해서 이 귀한 생명들을 그렇게 집어던지라고 할 수 있나?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6절을 보면요, 너희는 히브리 여인들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요 이 흠정협 버전, 이 원어에 가깝게 이 한 버전들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을 위하여 산파의 직무를 행할 때인데, 이게 그리고 이 산파의 직무 you do a office라고 합니다. 네가 그 기능을 할 때, 그 직업을 할 때, 그리고 그 해산대 위에 여인들을 살펴보아의 그 해산대는요 스툴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는요 이 산파들에게 그들이 하는 일이 생명을 받아내는 존귀한 일이 아니라 그냥 오피스, 그냥 어떤 그런 직무, 그리고 그런 그냥 해산대, 스툴, 이렇게 표현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기능적, 직업적으로 생명을 대할 때 얼마든지 잔인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집트는요 세상 통치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을 낳아야 하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생명을 낳기까지 분투해야 되는 크리스찬들인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해산대, 세상이 말하는 이 기능적인 스툴 위에 누워서 그렇게 그냥 오피스, 그냥 그렇게 직무로 일을 하는 그런, 우리가 그 세상 위에 누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혼들을 그렇게 기능적으로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생명을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목숨 지켜 이 생명을 받아내려고 하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더 우선하는 그 공동체, 그 산파 공동체에 우리가 위탁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20절과 21절을 보세요. 우리 20절을 지혜가, 21절을 지훈이가 읽어줄까요?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주시니 감사하고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이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이 산파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리고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들의 집안이 흥왕하였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나를 반드시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산파들을, 그 믿음을 지킨 자를 축복하실 때 그 가정만 복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집안만 흥왕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 나를 넘어서는 축복을 주십니다. 나를 넘어서서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은요 구원의 모형이에요. 근데 그 구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요 힘없고 나약했지만 하나님 두려워하여 타협하지 않았던 그런 자들을 통해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산파는 어떤 특별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존귀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평범한 직업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어떤 세상에 특별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예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아요. 지극히 평범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평범하고 지극히 그냥 이 세상 수많은 일 중에 하나라 할지라도 내가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선다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과 세상이 요구하는 바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내가 내 자리에 선다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산파처럼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행하시기 원하시는 그 구원의 일들을 행하실 때 나를 통하여 그 길들을 예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까 봐, 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이곳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나의 삶에 부르신 자리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자들로,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하며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더 따르는 자들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 때로는 내 믿음의 선택 때문에 내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신 일들 우리가 반드시 보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르신 자리 가운데, 우리를 두시니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범한 직업 가운데, 또 평범한 일 가운데, 그냥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세상의 법이 아닌, 이 바로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시작할 때, 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풀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듯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너무 중요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며 돌아보지 않는 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 우리에게 붙들어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분투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생명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겼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수많은 자들을 향한 주의 마음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는 자들로 서서 우리 자리 가운데, 우리 부르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새해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적당히 발 빼지 않겠습니까? 한 발을 주님께, 한 발을 세상에 속해 있는 그렇게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가 결단합니다.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준 앞에 흔들리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자들로 주님 서기를 원합니다. 아니, 세상이 수많은 주의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아니, 세상의 기준 가운데 타협할 것을, 적당히 타협할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올 한 해 말씀을 붙잡고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기를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산파들에게 축복하여서 이 산파들을 넘어 이스라엘 공동체를 잘되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타협하지 않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교회와 직장과 우리가 속한 곳이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산파들에게, 타협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셨던 이 은혜,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실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서오니, 주여 타협하지 않음으로 주님 앞에 서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결단의 기도를 들으셨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켰을 때 오히려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찰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이 히브리 3파와 같은 자들 되게 하십시오. 우리를 통해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며 우리를 통해 수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